가지고 이제 우리 21세기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군조기를 걸어놔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자, 여러분 이제 자,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능력이 필요할 때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걸어가는 노정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두가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받겠다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위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파가 예수님께 찾아왔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도 바로 그곳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감쪽같이 이 여인 한 사람만이 치유를 받았다고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26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어떻게 됐다고요?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오늘요 26절에 보았더니 이 여인의 이 모습,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상태, 이 여인의 현실을 오늘 26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안 찾아가는 병원이 없었대요.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미암아 가진 모든 물질을 다 탕진하고 말았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더 이상 치유받을 수 없다는 낙심과 절망과 좌절의 늪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전에는 돈이라도 있으니까 당당하게 병원에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 쳤지만 이 여인은요,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여러분 유명한 의사에게 찾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다 소진되고 나니까 하고 싶은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약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인은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존감이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더 이상 치유받을 수 없다. 내 병은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의 늪에 완전히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더 치유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의사가 없어요. 왜?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에 필요한 돈만 있어도 좀 여기저기 사정 좀 해보겠는데 이제는 그 신세가 거지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평생 벌어놨던 돈이 다 잃어버려요. 집도 팔았어요. 땅도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다 쓰고 말았어요.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여인이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 어떻게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단번에 한 번의 치유를 받았을까? 그렇죠. 어떤 의사라도 여러분 12년 된 혈류증을 단번에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손에 작은 상처만 나도 바로 치유가 안 되거든요. 며칠 걸려야지만이 작은 상처도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이 여러분 한순간에 해결을 받았을까요? 이 여인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가는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오늘요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서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데 정말
능력이 다 빠져나갔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능력이 다 빠져나갔다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고개를 좌우뚱 흔들립니다. 누가 치료를 받았느냐? 누가 내 능력을 훔쳐갔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더 이상 발걸음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면서 세상 말로 말해서 내 능력을 훔쳐가는 자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시기에 예수님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빼앗겠다는 말인데 이것이 과연 사실 맞는 말씀입니까? 12년 동안 혈류증 여인이 치유된 순간 이런 말로 하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라도 빼앗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맞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빼앗았대요. 12년이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단번에 치유받는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치유를 받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무엇이길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합당한 자. 여러분, 합당한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원어적으로 한번 찾아서 보았더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기적이다. 합당한 자에게. 그냥 만진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자가 그 능력을 소유한대요.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능력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 고치는 거. 성도들은 능력 그러면 귀신 쫓아내는 거. 여러분, 성도들은 능력 그러면 성령 충만의 결과나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능력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기억이라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합당한 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12년 혈류증 여인은 기적을 받을 만한 합당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요, 모두게 우리 예수님이 알리고 싶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간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못 고칠 병이 없는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꼭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께서 합당한 자에게 능력으로 기적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능력을 받을 만한 그 합당한 어떤 그 무엇을 가졌기에 기적이 과연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인정한 그 합당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합당한 것이 무엇이길래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가 능력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받아서 치유된 여인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병에서 네가 노여움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로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능력이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 여인은 해결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믿음은 두 가지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구원받는 믿음.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요, 구원받는 믿음, 지옥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천국에 가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니다면, 이 믿음이 없다면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기적을 얻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과 기적을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얻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그리 말하며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소경의 바로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요, 또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니까 10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영혼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9은 다 제갈릭하고 말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게 그리 물어봅니다. 9은 어디 갔느냐? 9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9을 찾았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9을 그리 찾았을까요? 여러분, 9을 찾는 이유는 그들이 감사를 안 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바로 질병을 치료받았지만 아직 무엇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원의 믿음에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9에게도 구원의 믿음을 심어주고 싶었는데 그들은 자기의 문제만 해결받고 가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9의 문제,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에 찾아오면 기도하고 찬양하면 여러분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상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나 여러분,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꼭 예수를 내가 영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영혼까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그들은 자기 갈 길에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기적은 일어난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반대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는 백성에게 반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렇죠?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이 여인이 가졌을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그건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전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이 여인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을 품지 못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모르게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를 만나면 당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이 여인은 그리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나는 헌금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나는 예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러 오라면 제일 먼저 돈 걱정부터 합니다. 틀림없이 이 여인도 그와 같은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전도했던 그 누군가가 그리 말했을 거예요. 돈 없이 와라, 값 없이 와라. 우리 주님은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 가지고 오세요. 믿음만 가지고 찾아가세요. 그 누군가 이 여인에게 전도의 복음을 그와 같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도했던 그 분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의 고백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두 주먹을 쿡 쥐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전도한 이가 그리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사다고. 여러분, 그 여인은 누군가의 복음을, 전도를 받아들였어요. 이 여인은 세상에서 12년 동안 절망적인 여러분 선고를 받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여러분 그는 허덕이면서 뛰어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소원을 그는 품었습니다. 그는 전도했던 그분의 그 전도의 그 고백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도를 받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그는 마음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합당한 믿음으로 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이 소원을 가진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의 정체는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향하는 믿음이었다. 그렇죠. 그는요, 여러분, 얼마나 몸이 불편하고 아프겠습니까? 힘이 들겠지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할 것입니다. 전에는요, 몸이 아파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렸지만 돈이 다 여러분 탕진하고 나서는 그런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는 틀림없이 부실했을 것입니다. 배가 계속 365일 계속 배가 고픈 인생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는 힘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나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고 그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사람들 사이에 비지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옷자락에 무슨 능력을 가졌기에 여러분 손을 댄 것이 아니라 그는요, 믿음을 가지고 만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여러분 말하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기에 예수님께 손을 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직 만난 적은 없지만 그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상급받는 정말 21세기의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자,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시니. 그래요. 자, 31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물으시나이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그리 말해요. 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옷에만 손을 대었을까요? 머리카락도 손을 대었을 것이고요, 손에도 손을 대었을 것이고요, 발에도 손을 대었을 거요, 예수님의 볼도 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보다 더 세밀한 곳도 만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옷에 손을 대었다고 그랬지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볼도 머리카락도 눈동자도 손도 발등상도 다 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손을 대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또한 접촉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개하기는 아무도 치료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없었더라. 예수님이 알아서 내 문제 해결해 주겠지. 예수님이 알아서 내 형편 사정 아니까 다 해결해 주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문제가 예수님이 해결할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 그런데요, 오늘 27절에서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자,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멀리 떨어졌어요.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요,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길을 제공해 주지 않았어요. 길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파고 들어갔어요. 끼어 들어갔어요. 왜?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그는 생명을 다 걸고 생명을 다해서 그는 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끼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끼어들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문제 가운데 좌절하지 마세요. 문제 가운데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질의 장애물, 건강의 장애물, 삶의 장애물, 각양각색의 삶의 장애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장애물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가로막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요? 여러분, 그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장애물을 여러분 직면하시는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 장애물을 만났어요.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오늘 27절에 소개하기를 그는 끼어 뒤로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2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려라. 아멘. 그 마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오직 믿음을 가지고 만진 여인만이 치료를 받았어요. 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여러분 2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에 그 혈류근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이 여인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시고 치료해 줄 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예수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남들하고 비교하면 창피한 것 같으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창피하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은 걸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잘나든 못났든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가까이 오는 자를 사랑하고 그 애를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여인이 믿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예수님께 행동을 보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정체는요, 자기의 행동을 보였어요. 그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은 마음을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만 먹고 끝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그는 그 꿈을 위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12년 혈류증 상태를 끌고 그는 믿음으로 집에서 나왔어요. 문 밖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해서 많은 무리 가운데 파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대요. 양보할 수 없대요. 다음에 만나래요. 다음에 문제를 해결받으래요. 여러분, 이 여인은 내일로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드러냈던 행동의 믿음은, 이 여인은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믿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12년의 질병 동안 질병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 보통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주 냄새나.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모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 집도 팔아먹었을 거예요. 아파트 다 팔았을 거예요. 월세도 밀렸을 거예요. 전기도 끊어졌을 거예요. 정말 거지 나사로 같은 그 인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자존심을 상해요. 남자라면 그래도 좀 할만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그래도 남자잖아요. 그런데 여인이에요.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은 심정, 포기하고 싶은 심정.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가감하게 행동으로 옮겼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의 손가락질을 하든, 남들이 냄새난다고 하든,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런 말에 개치 안 했다는 거죠. 믿음 바로 이런 것이에요. 환경 때문에, 누군가의 무슨 말 때문에 망설인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버렸어요. 몰려서 예수 만나는 목적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버렸어요. 자존심도 버렸어요. 창피한 것도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다는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았어요. 오직 믿음 하나만 그는 소유했습니다. 믿음 하나만 움켜쥐고 왔어요. 믿음대로 그는 행동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여인에게 능력을 주고 기적을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 말했어요. 문제를 해결받기를 너희들 또 원하느냐?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오라는 거죠. 너희들이 내 얼굴도 만지고 내 머리카락도 만지고 내 몸도 만지고 내 발도 만지고 나를 깨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너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소개할까요? 이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서에 말씀하시기를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직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면 꼭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현실을 처한 사람들이 날로 눌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다 자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낙심과 절망했으면 그 소중한 생명줄을 끊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찌합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자꾸만 멀어져 가요. 문제 때문에 멀어져 가요. 문제 때문에 더 예수님을 가까이 찾아가야 되는데, 문제 때문에 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 때문에 더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데, 반대로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너무 빠져 있어요. 문제에 너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망설이고 주저하는 동안에 우리의 영과 육이 질병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맙시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처럼 이 시대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강력한 역사는요,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기는 기적의 사람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능력은,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자, 결론입니다. 기적과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누가 여러분 능력과 기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능력과 기적은요,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능력과 기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의 기적의 주인공, 변화를 시키는 장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믿음만이 여러분 능력과 기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결단과 행동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자에게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야 능력을 봤어요. 나와야지 기적이 일어나요. 머뭇거리는 동안에 예수님은 내 앞을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서? 예배당에서.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예배당에서요. 예배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촌으로 다시 한번 뜨겁고 강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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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재우신